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55절로부터 18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오늘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자세가 아주 좋습니다. 성경책을 찾아서 기어이 같이 따라가겠다. 하나님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 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서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사울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해서 갈 때 군 사령관을 불러가지고 저 소년이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물었다고 본문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하는 사울은 왕입니다. 왕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블레셋 사람을 향해서 간다. 그건 골리앗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은
잘 아는 얘기잖아요. 이 3m가 되는 용사 중에 용사인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40일 동안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랑 겨룰 만한 사람 한 명을 뽑아서 보내라고 해도 이쪽에서 말도 못하고 40일을 그냥 듣기만 하고 모욕을 당하던 이때 이 다윗이 나가는 모습을 보고 물었다는 얘기죠. 마음이 좀 느낌이 오세요? 그 사울의 마음이 어땠는지 감격한 거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군인들 10만 이상이 될 것 같은 군인들이 있어도 아무도 그렇게 나오지 않았는데 군인도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다리도 후들거리지 않고 그 싸움 벌리러 나가는 모습을 볼 때 감격한 거예요. 그 마음이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애비가 누구냐 물어봤대요. 애비는 왜 찾아요? 저 범상치 않은 사람 뒤에는 분명히 범상치 않은 부모가 있을 거야 이거죠. 이게 장난으로 물은 거 아니에요? 3번을 물어요. 그 부모가 누군지 알아봐. 아버지가. 엄마는 안 따져요 또. 그러고는 그 다음에 진짜 왔대요. 왔는데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왔대. 무슨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하니까 알아봐. 전투하러 나가는데 알아봐라고 했는데 돌아왔다고 보면 돼요. 그냥 돌멩이 하나로 끝난 거지. 뭐 칼을 뭐 얼만큼을 휘두르고 밀고 땡기고 이런 것도 그냥 한 방에 끝나서 와서 어쩌면 그냥 금방 돌아왔다는 뜻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피가 뭐 바싹 마른 것도 아니죠. 뭐 그런 머리를 들고 왔다고 보면 돼요. 그 다시 물어요. 애비가 누구냐? 예, 저희 아버지는 베들레헴 사람 이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끝. 아버지 알아봤자죠. 뭐. 아, 그 아버지는 이세로구나. 이렇게 받아 적으려고 한 것도 아니죠. 이세 알아봤자죠. 뭐. 범상한 사람. 아버지는 범상치 않은 아들의 아버지는 범상치 않아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그 부모가 잘나면 자식도 당연히 잘나지. 맞아. 그게 맞아 하시는 고개를. 소담의 집안에 그런 일이 넘치게 임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그냥 시간 나중에 나면 우리 성경에 있는 그 족보 한번 보시기 바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 유다는 헤스론과 베레스를 낳고 쭉 14대까지 가는 다윗의 계보 14대를 해볼 때 거기 어떤 사람들이 조상인가 보시기 바래요. 얼마나 부끄러운 조상도 있는가를 보세요. 아, 유다 지파였대. 함도 유다 지파는 다른 베냐민 지파보다 좀 나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솔직히 얘기를 해요. 소담 빼고 아니 진짜로 이세 알았어요 지금까지? 소담은 어차피 모르고 이세 다윗은 알아도 이세 모르는 성도 많습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범상치 않은 뒤에는 범상치 않은 그 어떤 족보와 인간적인 어떤 계보가 있으리라. 이거는 사실은 우리의 꿈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신앙은 1대1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없잖아요. 이세입니다. 끝. 그래 끝이죠. 다윗이 잘나 지금도 이세라는 이름이 우리의 귀에 왔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신앙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1대1. 첫째는 1대1. 두 번째, 우리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앞도 없고 뒤도 없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계보가 멜기세덱이다. 아, 사독 계열이구나. 이렇게 계열이 있습니다. 계열도 없이 듣보잡이가 나타난 거죠. 이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됐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는데 족보 따지는 유대인은 아직도 그걸 못 믿는 이게 증명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뒤를 찾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때 뭐라고 할 때도 있어요. 말하면 말도 안 되는 말을 말하면 말 되는 사람이 말을 하면 말이 된다. 알아들으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말이 아닌데 말빨이 있는 누가 얘기를 하면
말같이 된대요. 그거 안 좋은 겁니다. 우리 눈에 그 위대한 모습이 그 위대한 모습으로 족한 거예요. 그것으로. 근데 뭐 개천에서 용났구만. 이 거슬러 그러는 거 아니라는 것을 대표로 보여주는 게 신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됐다 생각하시면 오늘 말씀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다윗이 얘기를 끝내니까 요나단이 그냥 다윗을 엄청 좋아했대요. 집에 가서 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저 생각에는 8장 1절 2절 바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끝나자 요나단 얘기보다는 사울이 다윗 너 집에 가지 마 이랬다는 2절을 거기다 집어넣어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는 요나단이 그 소리를 들은 다음에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대요. 그리고 언약을 맺었대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떻게 언약을 했을까 제가 혼자 하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야 라고 하는 마음이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너와 나의 생명은 하나야 라고 하는 정도로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나단이 누군가 하면 사울 왕의 3남 2녀 중에 맞입니다. 왕의 맞이가 뭔지 아시겠죠? 다음 대권이에요. 왕 될 사람이죠. 근데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자기 가진 거 다 줬대요. 옷 주고 활 주고 칼 주고 띠 주고 다 줬대요. 끝까지 갑니다. 죽은 다음에도 그 의의를 지켜요. 다윗이. 근데 그 다음부터 왕궁에 머물면서 어떤 일들을 한 게 시간이 얼마 갔는지는 본문에서 시간 관계는 이럽니다만은 하는 일마다 다윗이 잘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의 장으로 삼았답니다. 그랬더니 군대의 장으로 삼은 그것을 가리켜서 신하들도 잘했네. 백성들도 잘했네. 다윗에게 이 대우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모두가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한번 그 싸움을 하고는 왕의 다음 후계자 온 나라 백성 온 신하들이 다윗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런 자리로 갔다라는 것을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시간 관계는 어떤지 몰라도 이제 개선 장군이 돼서 돌아올 때 백성들이 특히 여자들이 나와가지고서 왕을 막 환영을 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춤추며 노래를 불렀는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더라. 우리 이거 많이 들었죠. 진실이죠. 뭐 여성들은 진실하게 말하니까 항상 그냥 보인 대로 한 거죠. 정치적으로 안 하는 거지. 그냥. 이거 듣는 사람이 어떨지. 그런데 그거에 사울이 꽂힌 거예요. 아니 다윗은 만만하고 나는 천천이라고 하네. 그러면 다윗에게 이제 나랑 차이는 뭐야? 나라밖에 없네. 왕위밖에 없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부터 주목했대요. 경계했다. 의심의 눈을 가졌다 이 소리입니다. 질투지 질투. 그래 그 다음부터 사울은 힘들어요. 사울의 삶이 힘들어. 다윗이 자기의 부하로서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불안해. 혼자서 마음속을 뒤지면 악한 마음만 들어요.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 이게 지금 살벌한 표현이죠. 온 나라가 다윗만 보면 다 좋아했대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 좋아했대요. 사울 하나만 속이 끓어요. 아무도 모르고 모두는 다 좋아하는데 내 혼자 이유 없는 이유는 있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잘났네. 저놈이 내 자리 가져가겠네. 이게 이렇게 가는 거 한번 해봅시다. 그건 당연하지. 아니 비교를 해가지고 왕보다 나은 것 같이 얘기를 하면 왕이 이놈 내 자리 위험한 놈이네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하시는 분 했죠. 아유, 그러면 안 되지. 옆으로. 이래요. 저는 뭐 딴 거 표현보다는 여기서 뭐가 생각나나 하면요. 모두는 평안한데 나 혼자 못 견디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이 사울의 모습에서 보이는데 이런 사람 많습니다. 아무 일 없는데 이 사람 혼자는 괴로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상담 같은 걸 들어가 보면은 저 사람도 그런 일이 있었네 하는 것이 속을 끓는 데는 할 수 없어요. 수없는 관계없는 사람까지도 연결해 가지고 열등의식을 가져요. 나랑 직접 뭐 왕위를 놓고 하는 그런 관계도 아닌데도 비교를 하고는 어깨를 못 펴고 하는 많은 게 아니고 대부분인가. 뭐 짐승들도 그냥 자기 위태롭다 하면은 자기 새끼도 죽이는 그 맹수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당연해 보여요. 오늘 말씀에서 제가 찾는 것은요, 신앙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인인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싸움에서 이긴 것을 기뻐할 때 그중에 가장 기뻐해야 되죠. 내 나라를 살린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보고 괴로워서 못 견뎌하는 이 마음이 어디서 왔나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봐야 돼요. 그가 괴로워하는 것은 왕위 때문에, 나보다 잘난 그것 때문에, 질투 때문에, 뭐 그게 원인이 뭐냐는 거지. 질투의 원인이 뭐고 내 자리가 불안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원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 말을 지금 이해해? 맞아요? 이 말 무슨 소린지? 그게 질투가 원인이 아니죠. 무엇이 있어서 질투가 되는 거지. 이 답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줘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떠났대요. 사울을 떠났다는 얘기는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 왕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봤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게 원인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 지난날에 대입해 보면서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주 제 말씀이 여기 들어있어요. 저의 인생에 아주 저를 뜨겁게 제 마음을 달구던 시절,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된다. 이게 신앙 아니에요? 참새 하나가 떨어져도 그 숫자도 보이지 않고 메추리 그 얼마나 많아요? 그 오온이 그 위에 그 메추리 그거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떨어진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아무리 바수꾼이 경성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의 부지런하게 깨어있는 것이 허사로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하고 연결해서 얘기를 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거 없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권세하니까 뭐 같아요? 권세하니까 뭐 같아요? 왕 같아요? 왕? 9급 공무원 권세 알아요? 대단해요. 이 땅의 삶이 전쟁입니다. 우리들이 무엇인가는 이루려고 하는 건 나와의 싸움이든 남과의 싸움이든 우리 싸움을 해나갑니다. 그 모든 일, 모든 자리, 모든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는 자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하나님이 허락해서 주어지는 거야.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요. 이렇게 바꾸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한 자리 남이 못 가져가요. 하나님을 보면 안 불안합니다.
지금 불안한 사람들 많다고 제가 얘기 드렸어요. 특히 신앙인에게 제가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 보는가 물어보면 하나님 안 보입니다. 사람을 보면 불안해지죠. 제가 그래서 전에 노래 한번 해드렸어요. 라틴어 노래 한번 해드렸던 거 기억나죠? 다시 해볼까요? 오클리 노스트리아 도미눔 예숨 오클리 노스트리아 도미눔 노스트룸. 우리의 눈이 주 예수를 향하나이다. 우리의 눈이 우리 주님을 향하나이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다른 사람들은 약진하는데 나만 제자리 하는 것 같아요. 불안하고 나도 인생이 이만큼 갔으면 내 집을 세워야 되는데 하는 전전긍긍하는 그런 마음 들 때 딱 물어보면 돼요. 너 뭐 보냐? 이러면 돼요. 제가 한번 이거 전혀 다를 수 있어도 저는 이 연결되는 생각들 중에 아주 편안한 얘기 하나 드릴게요. 40이 되기 전에 제가 독일에서 목회를 할 때 그때는 아주 죽기 살기였어요. 그때 이건 하나님이 증인입니다. 강대상에서도 성도가 안 보였어요. 하나님밖에 안 보였어요. 믿으셔도 돼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하나님 보고 기도하고 올라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제 역할을 하느라고 성도를 안 봤어요. 성도들을 광고 시간에 봤어요. 얘네 안 봤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했던 표현이에요. 여러분 앉아서 예배드리고 저는 서서 예배드리고, 저는 전하면 듣고 여러분은 들으며 듣고, 저는 제 영혼 몸부림치며 제 영혼 달고 치는 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다른 영혼 짊어지고 갈 분 예수 한 분이니까 여러분 살 길 여러분 찾으세요. 제가 여러분 책임 못 집니다. 이랬어요. 틀림없어요.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알 수 없는 불만족이 차고 초조해지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것과는 비교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그때 물어보면 딱 돼요. 어디 봐? 그러면 하나님 안 봅니다. 하나님만 보고 나가는 그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인 우리 성도님들 오늘을 또 심기일전에서 오늘을 시작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냈다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다윗을 보시면 다윗이 바로 예가 많습니다만 다윗 보면 다윗 하나님이 기름 부었어요. 왕으로. 다윗이 사무엘이 가가지고 기름 부었잖아요. 그때 얼마만큼 소통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를 왕으로 기름 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줬는지는 몰라도 오늘까지 그리고 다윗이 왕 될 때까지 다윗이 내 왕자리는 언제 와? 내가 왜 지금 양을 치고 있어? 이렇게 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게 정한 것은 누가 못 뺏어가. 하나님이 허락하면 거기 내가 가. 이거 이전에는요 다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목사님들이 그랬잖아요. 청빙 받을 때 뭐 안 했어요? 그 당시 우리 선배들 중에 당연했어요. 100%예요. 하나님이 내 자리는 어디 주시겠지. 그래서 어디 오라고 하면 그걸 하나님이 부른 거야. 이렇게 다 갔어요. 100% 목사님들이 이전에 다 그렇게 갔어요. 신앙의 ABC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다 있어. 고백은 하고도 내내 내가 경영하고 내가 꾸려가고 세상 사람 질투하는 곳에 같이 질투하고 내가 손 놓으면 내 자리에 없어질 것 같은 그걸 지키느라고 하는데 제가 만든 말이 있어요. 내 자리 누가 못 뺏어가. 내 자리 아닌 것 잡으려고 죽기 살기. 잡은 다음에 유지하려고 죽기 살기. 내 자리 아닌 것 갈 거 아니라 내 자리 가는 그 자리로 평안하게 오늘 하루를 가다 보면 하나님이 정한 자리 그 사람이 갑니다. 성경에 얘기 참 많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 나중에 영광 중에 올 때 우리 형제를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제자들이 12명 제자 중에 우리를 좀 그랬대.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래? 너희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네. 내가 받는 세례하고 내가 마신 잔 그거 마실 수 있겠어? 그 이제 고난의 잔이겠죠.
내 마실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시는 분, 확실하게 나는 확실하게 안다 하시는 분 고개. 안 권사님 없는 머리 돌려야 안 나와요. 막 돌리는 게 보이네. 아니 아시죠? 대충 아시죠? 너희가 그거를 한다면 그거는 그 자리는 누구에게 가든 정한 그 하나님이 정한 그가 가지게 될 거야. 그러니까 믿는 자는 어디 자리를 내가 가야 된다가 아니고 내가 그 자리 갈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열심히 살면 정한 자가 간대요. 후보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준 거죠. 다 아는 얘기 너무 힘써서 해서 죄송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인정해요. 여기 있는데 안 계신 분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떠납니다. 하나님 붙들고 나가면 오늘 본문 사이에 제가 말은 안 했습니다만 지혜롭게 된대요. 가는 곳마다 지혜로웠대요. 똑바로 하나님 보시고 나의 가장 귀한 사람들을 원수 취급하지 마시고 내가 가까이 있어도 시원치 않을 그런 사람을 다윗을 멀리 보내고 죽이려고 하고 끝까지 충성을 했던 그 신하를 가장 못 견디 온 나라가 칭송해도 그는 못 견디는 그런 자리 가지 않는 유일한 길이 믿음이고 이미 믿음의 길 들었은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을 사장시키지 마시고 이 땅의 삶에서 주신 복 알뜰히 누리고 겉과 속이 괴리 돼가지고선 겉은 웃음을 지는데 속은 막 못 견뎌하는 그런 짧은 삶 그렇게 허덕허덕 살다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덕분히 하다가 주시는 대로 뚜벅뚜벅 내 복을 잘 누리다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기에 대한 예는 성경에도 많이 있지만 제 인생에도 몇 개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그 얘기를 못해요.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잘 사셨겠지만 앞으로 더욱 심기일전해서 하나님 붙들고 나가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이렇게 많은 내 편이 있었구나. 풍성한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것은 엉겁결에 받고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우리들에게 이것저것 우리의 속에 관계도 없을 것과 같은 그런 시절에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시간 가며 믿음이 의지할 것만은 이 땅에서 점점 귀하게 여겨지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 말씀 깊이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다 누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풍성함이 점점 느는 그런 삶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교회 여기까지 오게 하신 전 세계가 괄목해 보며 이렇게 귀한 선교를 받은 곳에서 선교 종주국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가 어디 있냐라는 소리를 듣는 대한민국 교회인데 명실상부하도록 하나님 능력을 꼭 베풀어 주셔서 겉과 속이 일치해서 하나님 능력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며 다음 세대 양산하는데 방해되지 않는 삶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고 대한민국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